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네 딸아이가 니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너무 좋아하면서 물었습니다. 맞나? 진짜가? 누가 내 좋아하는데? 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좋아한다 카더라. 엄마야, 그 사람 누군데? 빨리 말해봐라. 잠시 뜸을 들이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짜게 식은 눈으로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니 뭐라 카노? 맞댔다. 니는 많이 믿어라. 그 친구가 니는 많이 믿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친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나 관심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여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요, 사실 나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별로 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거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아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당장 재테크해서 우리 집 좀 크게 늘리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 갖는 것, 좋은 차 굴리는 것, 건강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급식 메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저희 딸이랑 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학교가 좋겠냐 뭐 이러면서, 그 학교는 급식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급식이 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거죠. 이게 실제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뜬구르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진짜로? 왜?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사람들은 꼽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내 문제, 내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뭘 해준 적이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그분은 내 삶에 1도 관심이 없으실걸? 그러니까 나도 별로 하나님 관심 갖고 살고 싶지 않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지금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좀 굉장히 까칠했었습니다.
사실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시덥잖은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아버지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 내리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 반대로 행동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매일 제가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또,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작가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펜을 꺾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대학 가는 게 어떻겠니? 그 이야기를 듣자 보란 듯이 다른 대학에 갔습니다. 하다못해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서, 야 아들아, 네 군대 갈 때 카투사로 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학사장교로 가면 너한테 도움이라도 되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입대 원서를 써서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그 놈이 만일 제 아들이었으면 이거는 한 방 때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저잖아요.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얼차례를 받고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때로는 식판으로, 제가 참 식판으로 머리 맡기는 군대가 처음이었는데 막 그러고는 이제 저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군기를 잡고 점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가 제게 왔다고 누가 전해줬습니다. 또 누구지? 어떤 여학생이 또 나한테 편지를 보냈지? 이러면서 두근두근 편지를 받고 남들 없는 곳에 가서 몰래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세원아, 잘 지냈느냐? 봄이 되어서 교회 마당에도 꽃이 피었다. 저희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가 들어있었습니다. 뭐야 진짜. 다음 주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세원아, 또 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께서는 계속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들에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들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 어린 시절 사진첩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낡은 그 흑백 사진들에는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를 안고 벚꽃 앞에서 포즈를 잡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도 거기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조차도 왜곡되고 조작됩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게 말해봐도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요, 자기가 좋을 대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낡은 사진 한 장은, 그 낡은 편지 한 통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고. 처음부터 그랬다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진 한 장을,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이 사진은 아주 깜깜하죠. 흑암, 어두움, 공허, 혼돈. 그런데 이 깜깜한 이 사진은요, 사실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됐는지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우리들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들의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시작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망진창이고 무의미하고 캄캄한 뿐이었던 것이 하나님 없던 우리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한 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깜깜한 것 같던, 소망이 없는 것 같던, 그래서 우리 홀로 눈물 짓고 있던 것 같던 그 시간들에, 그 시절 우리들의 사진 한 귀퉁이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런 우리들의 시작에 하나님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삶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아니 곧 나올 자식을 기다리며 뱅뱅 도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뱅뱅 돌고 계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은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것은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구나, 교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차가운 교리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의 뜻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내용은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때도 나는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 사실이 믿기지 않거든 하나님의 이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어 펼쳐보십시오. 그분의 낡은 편지 한 통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사진은, 그 편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사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진 한 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진을 하나 집어들면요, 거기에도 하나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아멘. 이 사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남자든 여자든 키가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이 말의 뜻은요, 꼭 닮았다 이 뜻입니다. 꼭 닮았다. 누가 누구를 꼭 닮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유아실에 가면 예배 시간마다 소리 지르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수원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와 꼭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 닮았다고. 어디가 닮았냐 이야기하니까 토실토실한 게 저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피쩍 말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굴 닮았습니까? 그 아이도 저를 닮았습니다. 그 아이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여기서 20kg를 쫙 빼면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저희 예쁜 큰딸 아이는 누굴 닮았습니까? 그 아이도 저를 닮았습니다. 걔는요, 우리 MBTI 성격 유형 검사 하는데 그것마저 저랑 똑같습니다. 그 아이도 절 닮았습니다. 카도 절 닮고, 자도 절 닮고, 야도 절 닮았습니다. 그 세 아이는 하나같이 절 닮았습니다. 꼭 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이들이니까요. 제 아이들, 제 딸과 제 아들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제 어떤 집사님이 저와 나이도 그리고 생일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 뭔가 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막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다.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 모두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사진은 우리 모두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들려줍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똑 닮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처럼 좀 생겼습니까?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뒤틀렸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 게 다 그거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얼굴들도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은요, 탁해져 있고요. 우리의 미간에는 짜증이, 욕심이, 우리 입은요, 자연스럽게 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웃는 게 아니라 좀 삐뚤음하게 그렇게 비웃는 조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면서 이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 형상이고, 지도 예수 믿는다가 우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자리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든 믿지 않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순간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 만드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좀 덜 돼서, 우리가 이 집에 온 지가 좀 덜 돼서 조금 덜 닮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곧 더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27편의 시인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버려도 누구도 우리 편에 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된 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라고. 설령 우리 부모조차 우리를 버리는 순간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진짜 아빠가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저희 둘째 녀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밥 줘. 이놈의 자식이 네 아빠한테 밥 맞게 놨나? 임만산 5, 6학년 되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만산 이 녀석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아빠라고 자백했지. 그리고 나보고 이놈우가 붙긴 했지만 자석이라 그랬지. 이 말은 우리가 부자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자식에게 밥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밥 줘. 말로 못 당하겠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빠가 돼가지고 순순히 당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밥 줄게. 근데 니도 내보고 아빠라 불렀지. 그 말은 네가 자식이란 뜻이다. 자식인 니는 아빠한테 공손하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자식아, 밥 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말 못하나? 등짝 스매시를 한 대 날렸습니다. 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치 맡겨놓은 듯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기 아빠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마치 맡겨놓은 듯이 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1장 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말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이름만 택해 주셨거나 이름만 자녀 삼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사진은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의 세 번째 사진은요, 7날 동안에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첫째 날 뭐 만드셨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둘째 날은요? 순서를 다 잘 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7일 창조 순서 외우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는 참 배운 게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며 아이를 키우며 또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며 그 사진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를 점점 더
세월과 함께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첫 아이 낳았을 때 더 많이 깨닫고, 둘째 아이 낳았을 때 더 많이 깨닫고, 셋째 아이 키웠을 때 더 많이 깨닫고, 아이들이 자라가면 함께 더 많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아이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기 침대도 놓았습니다.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천장에는 모빌도 달고 바닥에는 이불도 깔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도 채우는 것입니다. 다 꾸미고 나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제가 봐도 참 잘 꾸민 것 같아요. 만족했습니다. 좋은데 굿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비로소 아이를 데려와서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널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사랑해, 아가야. 창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을 어떻게 꾸미셨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스케일이 우리보다 조금 크세요. 그죠? 빛과 어둠을, 시간을,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넌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것으로 마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사진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밥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밥을 주셔야 되지? 내가 뭐라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온 세상의 주인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밥 먹는 거 거기에 왜 신경을 쓰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뭐 먹었는지, 오늘 우리가 뭐 입었는지, 지난밤에 잠은 잘 잤는지,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이,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 아침에 컨디션은 괜찮은지, 아프진 않은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도 먹이시는 분,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냐?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지 않겠냐?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오늘 이 사진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이거 먹어.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모자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 사진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밥까지 주시고 우리의 사소한 일들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빠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것 같았던 날들, 홀로 있었던 것 같은 날들, 아무도 내게 없었던 것 같은 날들, 그 사진들을 한번 다시 들추어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아도, 저 사진을 보아도 그 모든 사진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펼쳐서 읽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 감정은 변합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그 사진은, 그 편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속삭여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으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작년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니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30년 전 제 아내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니나 많이 믿어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간다 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보니까 저와 제 아내를 안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 번호를 얻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안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는 날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이 시작되기 전 우리들의 그 시작에, 그 어둡고 캄캄하던 우리들의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었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회복된,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 부모조차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날이 와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는 그날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께서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내가 오늘 뭐 입었는지, 내가 뭐 걱정하는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 그분 살피십니다. 우리 삶 전부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은,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노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힘껏, 힘차게 목소리를 높여 즐거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맞는 이 주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 아침에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되기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